오늘 제목은 부활의 증거를 본 증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록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의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고 찾을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예전에는 구원받기 이전에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을 여러분이 깨달아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은 우리가 나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내 피림 속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답을 찾고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기도했지만 내 육체와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하고 살았잖아요. 기도도 늘 내 가정, 내 자녀, 내 산업, 내 경제, 내 가문 이거 놓고 기도했잖아요. 이걸 종교생활이라고 말해요.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 내가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빨리 언약을 잡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하고 상관없이 창세기 3장 그 가문에 결국은 내려오는 모든 여러분이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대물림 같은 거 여러분이 정말 여기서 해방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상관없이 와져 있는 문제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괴롭다 그러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늘 힘들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과거 문제, 우리의 모든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도 이게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공로로 받은 거 없어요. 여러분이 뭘 잘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런 적이 없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미래 문제까지 다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 이미 되어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동기를 말하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근데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뭘 보냐면 행위. 모든 기준이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저래? 우리는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문제가 조금 생기면은 금방 우리 큰아들로 돌아가. 큰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맏아들로 돌아간다고요. 순간 자기가 맏아들로 가. 자기가 맏아들은 뭐 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아버지 이렇게 공양하고 모시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도 안 해줬고, 왜 저 재산 다 탕진해 먹고 저 돌아온 그 작은 아들에게는 잔치를 베풀고 새 옷도 입혀주고. 여러분이 항상 문제와 사건 앞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서 우리 아무 공로 없이 받았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공로 없이. 자, 그런데 자, 오늘 보니까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 행위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원죄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떠난 게 원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자칭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 구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 죄가 제일 큰 죄거든요. 그래서 자, 로마서 3장 10절에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야 하는 죄의 문제에 우리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건요 자연스럽게 마귀가 우리 아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아비는 아니잖아요. 속이는 자인데. 자, 그러면서 결국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불행과 그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은 축복입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거든요. 여러분이 빨리 바꿔야 될 여러분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늘 내 마음에, 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서 빨리 벗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 건축하지만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되죠? 성전 건축을 누가 해야 되죠? 여러분이 해야 됩니까? 성전 건축은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세 가지 뜰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만들어 놓기 이전에 내 속에 세 가지 뜰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곳을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이 크고 작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신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집에서 성경 본문 몇 번이나 찾아보십니까?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은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계속 묵상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종교생활로 빠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길을 가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육신의 고통도 결국은요, 우리가 스트레스로 온다, 육신의 질병이 온다 하지만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영적인 이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힘을 얻으면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하나님 응답하셨나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아이가 공부 못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나요? 여러분에게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도 올 수 있겠죠. 근데 좋을 때는 하나님 응답하셨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응답 아닌가요? 여러분이 영적인 그 수준이 항상 그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하나님이 보여줄 텐데 그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 사랑의 증거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불신앙도 믿음이거든요. 불신앙도 내가 얼마나 염려를 하고 있냐, 염려 그대로, 욥도 자기가 염려하는 대로 응답받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염려해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세요. 늘 내 현주소가 늘 염려에 있고 세상 것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집중해서 좀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번이나 있어요. 그냥 아침에 정신없이 나갔다가 저녁에 와서 피곤해 그냥 쓰러져 자고, 그 주일날 그냥 겨우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그 힘 가지고 세상을 못 이겨요. 그래서 자,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증거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저는요 제가 굉장히 심적으로 영적으로 힘들 때였어요. 전 다락방하기 전이에요. 다락방하기 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자, 우리 그 큰 신우님을 우리 집에 1년 동안 폐암으로 있을 때 우리 집에 1년 동안 계셨잖아요. 그때 이미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저한테 그냥 새벽에 예배 드릴 때에 3번이나 전 말씀을 암송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걸 외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3번이나 그 말씀을 촉불했어요. 그게 그냥 입력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어려운데 그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그 러시아 사모님이, 사모님 그러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고백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거 내가 받았던 응답이고, 근데 거기에 별로 뭐 의심이라든가 이것도 없이 그냥 내가 너무 힘드니까 고백을 했어요. 그 순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 속에서 그 문제와 상관없이 평안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다구나.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락방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들어오게 되면서 제일 먼저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옛날 테이프를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지?
왜 여기서 이 말을 하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요, 계속 이제 그때는 뭐 기도도 그냥 육신적인 기도죠. 종교적인 기도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안 나와지는 거예요. 기도를 바꾸려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주저리 육신적인 기도 막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언약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1장에 이 언약이 잡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딱 잡히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왜? 내가 잠시 체험했잖아요.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문제로 봤던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이거를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전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언약인지도 몰랐어요. 전 복음 받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전에 몰랐어요. 영적 상태가 왜 중요한지도 몰랐고. 그런데 저 역시도 복음을 받으면서 내 영적 상태대로 내 자신이 불신앙으로 갈 때 불신앙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늘 바꾸려고 항상 복음으로 계속 바꾸는 연습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자꾸 염려는 옛날에 그 체질이 염려 속에 계속 들어가고 문제를 계속 내가 문제에 자꾸 인간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고 이걸 계속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계속 싸웠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저는요, 정말 지금도 빌립보서 4장 13절, 그러니까 13절, 5절, 6절 그 말씀이 딱 나오면요, 그건 저한테 가슴이 뛰어요. 왜냐? 제가 너무 어려웠을 때, 밥도 굶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여러분이 성경은 정말 여러분이 밥 3끼는 다 먹잖아요. 성경은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적인 응답을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딱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주라는 단어 속에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요게 함축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했는데 이것부터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인간의 근본 문제와 모든 불행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와 사건은요,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소통하시며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자꾸 문제로 보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문제로 보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에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걸 내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의 그 중심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항상 함께하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평안함,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거면 끝나잖아요. 문제와 사건 와도 하나님 평강이 내게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문제는 하나님 평강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거기 휘둘리는 거잖아요.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체험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요, 경제도 예전에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굉장히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가계부 철두철미하게 썼어요. 500원이 빈다? 그 500원 저는 찾아야만 돼요. 어디다 썼는지. 또 그것도 왜 그렇게 했냐? 우리 목사님이 가끔가다 한 번씩 돈 어디다 썼나 이렇게 말해요. 철저하게 그걸 딱 해서 딱 보여줘야 되는 성격이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무너뜨리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남의 차를 공짜로 타고 다니거나 저 그런 거 잘 못했거든요. 어디를 한번 가도 내가 기름을 넣어줘야 마음이 편하지, 그냥 가는 거를 저는 허락지 않았어요. 마음이 허락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푼도 없으니까 집회는 가야 되고 훈련은 받아야 되겠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그 차는 맨날 2만 원씩 내고 가야 돼. 그 돈이 없거든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 훈련을 가야 되는데 차도 없고 돈도 없고 또 현팀 5만 원을 줘야 돼. 5만 원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요, 다락방을 가면 희한하게 5만 원을 줘요. 저는 한 번도 그거 갖고 반찬을 사 먹거나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계속 분명히 돈 있으니까 간다는 거죠. 그 돈 갖고 반찬을 사서 먹으면 일주일을 먹을 텐데 저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오직 내가 이걸 가지고 훈련 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 최건탁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없을 때는 그냥 타는겨. 그러면서 내 차 타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가 너무 정말 고마웠어요. 그 목사님한테 뭐 다른 게 고마운 게 아니라 내가 없을 때 그 차를 타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뭘 사드려도 아깝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 경제를 하나님 깨트리는데요, 그 부분을 봐서 자존심이 있었던 걸 또 하나님 깨트리시더라고요. 남의 차 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서 밥을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갔어요, 훈련을. 저는 속초 집회 때 가서 솔직히 박스 깔고 신문지 덮고 잤어요. 지금 보면 정신병자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했을 때 정신병자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복음이 너무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집회를 따라다녔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요, 그때 그 선택을 만약에 내가 훈련 뭐 조금 차후에 받지, 또 정말 이 돈 가지고 먼저 뭘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썼더라면, 아니요, 한 번도 후회 없어요. 전 너무 그때 선택을 너무 잘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안 해서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고 치유받을 수도 없었고 세계복음화 저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언약기도 하면서 세계복음화가 내 속에 들어왔어요. 언약기도 속에는 내 본인의 육신적인 원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기도가 나하고 마음에 안 맞았어요. 하다 보니까 말씀이 정리가 되고요. 하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영접운동하고 다락방을 사역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불신자 상태에 있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불신자 상태가 내가 빠져있는 걸 쫙 보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전에 마음의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거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어느 날 말씀이 정리되고 복음이 내게 딱 복음화가 되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이미 약속했잖아요. 그럼 약속을 믿으면 되잖아요. 문제는 약속을 안 믿고 자꾸 다른 거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11절 보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디에 오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오신다고요. 맞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체험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예요. 이 땅에 사는 거는 우리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게 행복입니까? 우리 아이가 출세를 했어. 그럼 출세 못한 자녀는 구원 못 받나요? 여러분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세 가지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그냥 여러분이 자꾸 머리로 알고 있지 마시고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 그리스도가 사실로 체험되어지는 날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저는 많은 것들을 체험했지만 내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딱 한 번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면 인생이 그 각인이 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제가 많은 현장을 다니고 했지만 딱 한 사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산막사에 있는 하충형 이름도 뭐 안 잊어먹어요. 하충형 형제 전화번호도 3279 왜요? 각인됐으니까. 그게 우리 교회 전화번호하고 집 전화번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만 다르지. 왜? 다르니까. 지역이 다르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접을 딱 하는데요. 자,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시커면서 안양병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간이 안 좋으니까 저는 습관이 남자들 얼굴 색깔 보는 게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혈색이 좋으면 저 사람은 간이 좋구나. 저 사람은 혈색이 시커먼 저 사람도 간이 안 좋은가? 늘 그게 이제 그때는 복음 없이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얼굴을 딱 쳐다보는데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지 난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딱 들어오면서 나를 보더니 휙 하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 사람이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주다가 이 아이가 막 그 안양병원 바닥에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영접기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아닌가?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실감 쳐다보니 달달달달달 떨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 그러니까 왜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병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막 달달 떨면서 막 이게 불안하니까 껌종이를 주웠다 던졌다 또 주웠다가 또 던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 손을 딱 잡더니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고. 그래서 그때는 나도 이제 첫 장기니까 처음 이 불신자 상태를 다 말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 자녀 신분권세 다 말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영접하는 줄 알았어. 일단 기다리라고 내가 얘기할 때까지. 이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빨리 영접을 자기를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접기도 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불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가까운 교회 연결해 주려고.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 제가 현장 나갔는데
우리 그 교회 가면 안 되겠냐? 아, 와도 되지요. 왔어요. 일찍 왔어요. 그런데 그날 다락방을 갔는데 전화가 막 빨치는 거예요. 왜냐냐? 아버지가 빨리 좀 만나자고. 난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 또 없는데 그 아버지가 왜 나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아버지가 바깥에 그 껌껌한 데 나와서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봉투를 하나 상에다 딱 놓고 이제 왜 내 아들만 살려주냐? 나도 살려줘야지. 그래서 그날 그 모든 부족하고 다 뛰어갖고 봉고차를 하나 싣고 왔어요. 그 사람 하나 만난 게 내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나도 전도가 되는구나. 나도 전도가 되는구나. 그때부터 전도에 내가 미쳐서 돌아다녔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도요, 딱 각인되는 거 있어요. 내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그게 각인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예배 1시간만큼은요 집중해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다는 거 잘 몰랐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니까 평안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저와 여러분 다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누구부터 회복시켜요? 저부터 회복시키더라고요. 내가 회복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가정에는 맨날 전 남편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남편 때문에 늘. 저 남편이 복음받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섰으면 좋겠는데 그분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희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더라고요. 저를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많이 했던 것들이 결국은 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이게 믿어지니까 미안하죠. 이제 오히려 감사하죠. 그런 일이 있었던 사건들이 나에게 감사가 되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나에게 임하도록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누려지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이 내가 누려야지 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삼저주를 끊었다고요. 꺾으셨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부활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적인 부활을 체험하여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 모두 치유받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